에베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오늘은 3절 말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은 뭡니까? 평안에,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힘써서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왜 여기서 성령께서라고 할 때 성령이 이 교회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이시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철저한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건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마다 제각기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시지만 성령님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고 그럴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그러니까 연합시키시고 연합된 자들이 주님과 열심히 친밀히 교제 나누는 그분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분명한 연합을 가진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런 연합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가져오신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읽으면 같은 맥락이 계속 흘러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반복하죠? 다른 이야기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를 거기로부터 살리셨고 거기로부터 정말 살아났다면 우리가 뭐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없다고 그랬어요. 집단주의도 없어요. 개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세상이 대안이 없고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이 다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교회 빼고는 다 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상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모든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합리주의 세상이 왔고 계몽주의 세상이 왔고, 그리고 계몽주의가 도래한 이후로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좌로나 우로나 다 교만해져 있다고요. 뭐냐?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자본주의. 이거 둘 다 완벽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절대로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그러나
이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보편 가치를 세워가야 할 때 불완전한 인간이 그만큼 만들어 놓은 게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런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비합리적이어서 현실적이질 않아서 사실은 도태돼 갖고 다 붕괴돼 버렸죠. 고르바초프 대통령 나왔을 때 공산주의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 허물어지고 지금은 자본주의만 남았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본주의를 믿으시면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근데 그 사상 중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걸 붙들고 가지만 사상은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바뀔 거예요. 다 불완전한 상대적인 진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 치우쳐 있어요. 예를 들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건 자본주의가 잘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유재산만 강조하고 전체 공동체를 다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 보니 또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개인 소위 말하면 자유를 강조하고 한쪽은 평등을 강조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자유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죠? 평등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맨날 좌우로 나눠서 싸우는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한쪽은 자유, 한쪽은 평등. 근데 그게 절대로 인간들은 자유와 평등의 그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 자체가 타락한 존재인데 무슨 평등과 자유를 완전히 조화시킨 사상을 만들어내겠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자유가 좋습니다, 평등이 좋습니다 했지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없어요. 그거를 그나마 이리저리 조화시키면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지금 이데올로기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지금의 어쩔 수 없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보편 가치라는 것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 일부 있는 그 선한 가치들을 걸러서 우리가 받고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 이데올로기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데올로기로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으면 그야말로 계몽주의 시대에 누굽니까? 토마스 뭡니까? 유토피아라는 책을 줬죠. 그 책에 있는 유토피아는 환상이지 절대로 그런 세상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유토피아 책이 나왔을 때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가 이거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세상 올 거야 이러면서 자본주의도 발전하고 또 한쪽에선 공산혁명하면서 야 신세계가 왔다 이랬지만 죄송하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서 보편가치로서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이 체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쫓아가는 게 맞지만 그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높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상은 또 변할 거예요. 분명히 변합니다. 사상이 변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도래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잖아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뭐냐면 세상이 그러하듯 자유와 평등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는 항상 그 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은 절대와 개체와 보편을 완전히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개체와 보편. 우리에게 이거를 이야기하자면 나 개인과
몸이라는 집단, 뭐 공동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항상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이 존재한다고요. 이 세상에 나 홀로 살면 개인만 있어도 돼요. 개인주의가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 자본주의와 이 공산주의의 또 모순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 있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공동체라는 게 없어졌어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사라졌어요. 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시스템이 발달되지 못하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제도라는 것이 타락해 있어서 뭐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 지금 미얀마 같은 게 70년대 일어났잖아요. 뭐 5.18이나 이런 것들이 70년대, 80년대 일어난 일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똑같아요, 모습이.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 못된 그 독재자가 그 이상으로 이렇게 삼은 게 전두환이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독하게 개인의 인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어려워도 또 젊은이들은 그냥 대학교 다니고 이러면 잘 나갈 사람들이 왜 끌려가서 고문받고 이랬냔 말이에요. 참 보면 그때 대단했다. 그때 아마 60년대 태어난 분들 대다수였는데 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나가서 이거 해갖고 정의를 위해서 뭐 한다고 나가 잡혀가서 정정절 같은 죽고 고문당하고 이러냔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젊은이들은 살아있었다. 뭐가 살아있어요? 네, 정신이, 양심이. 그래도 우리라는 게 있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잘 나가는데 그걸 다 희생해갖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돼야지 않겠어 이러고 가서 고문당하면서 왜 자기를 희생했냔 말이에요. 저는 정치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쁘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라는 거를 그냥 내가 희생당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생각했고 사회라는 것도 생각했고 자기들은 상류층에 살면서도 공장 들어가서 그 고생하면서 노동운동하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기질 가진 사람이에요. 운동가가 아니에요. 퀴어 몇 번 그거 가서 강의했더니 운동권에 나오래요. 퀴어 이거 피켓 들고 저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나가서 저 이거 못합니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그건 배워야 돼요. 오늘날과 젊은이들 그때 젊은이들이 뭐가 닮았냐면 그때는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없어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라 뺏길 때 유관순 그죠? 누나 열사 이런 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희생해? 나가서 왜 내가 희생해야 돼? 근데 다 그러면은 나라가 끝장났겠죠. 우리나라가.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민주화도 되고 이제 넘어왔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밖에 없는 거야. 공산주의의 또 단점은 뭘까요? 개인적인 인권이 없고 집단만 있어요. 집단주의예요. 전체주의. 사유재산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그 안에는 옳은 얘기도 들었어요. 자본주의에서 뭐를 강조하니까 옳은 얘기예요? 자유, 개인의 인권. 맞아요. 그러나 이것도 맞는 거예요. 평등도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인간이. 개인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인간은 죄송하지만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존재했던 거예요. 앞으로 천국도 그럴 거예요. 개인이 사라지나요? 있나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완벽한 우리를 이룰 거예요. 저만 생각하는 인간은 없어요. 천국에. 그래서 사회도 그걸 흉내내는 거죠. 그걸 좋아시키겠다. 거짓말. 정말 거짓말이야. 누구 노래 말따나 거짓말이야. 왜냐? 이 세상에서는 그게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틸이라는 개혁주의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타락한 인간 세계 속에서는 언제나 개체와 보편 속에서 헤맨다. 개인주의로 가면 우리가 사라지고, 또 저런 공산주의가 나와서 집단 체제를 만들잖아요. 개인이 완전히 말살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 돼요. 자유와 평등을 서로 견제하면서 같이 해줘야 이게 이제 조금씩 불완전하게 그나마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사상이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없을 거라고 예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성으로 물들어서 자유와 평등, 개인과 집단의 완전한 균형을 사고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해요. 불가능해요. 한쪽 생각하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 생각하면 한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막 일어나서 막 일로 가다가 어이구 우리 죽겠네 이러다가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상이에요. 그런데 복음, 하나님 안에만 뭐의 조화가 있어요? 개체와 보편의, 개인과 공동체의 완벽한 조화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 때 나라는 개인을 만들면서 너와 우리로 만들어 놓으신 게 누구예요? 그래갖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더라. 그래서 누구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때부터 가정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나와 네가, 나와 우리가 갈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야말로 자유와 평등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런 보편가치의 이상을 우리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서두에 정치 얘기를 좀 했지만 정치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정치화되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정치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으로 가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져도 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법적인 대한민국 법만 어기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기독교인의 양심, 성경의 가치에 위배만 안 된다면 그분은 보수적인 정치를 택할 수도 있고 또 진보적인 정치를 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시민으로서 여러분 자유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진보든 보수든 우리는 오로지 무슨 가치로만 하나 돼야 돼요? 성경적 가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할 때 한쪽은 뭐 국민의힘, 한쪽은 더불어. 그래갖고 둘이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건 시민으로서 여러분 자유니까. 그러나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는 그 순간부터 타락된다고 봐야 돼요. 왜 쓸데없는 세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복음을 판단합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거든요. 복음보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의 본질입니다. 뭡니까? 절대로 이 타락한 사람들 속에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 그래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이 땅에서 그나마 실제하는 것이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아직 완전히 여죄를 벗어난 곳은 아니어서 개인적인 가치가 막 강조되다가 또 개인은 없고 집단주의 비슷한 모습의 교회가 되는 부작용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도요. 요즘에는요. 그래도 옛날 가정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요즘은 가정도 각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도 가족이면 좀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족이니까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더라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서로를 더 아껴주고 배려하고. 지난번에 침대에서 저희도 우리 죄성을 발견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좀 쉬고 있었죠. 집사람도 피곤하다고 딱 누워 있는데 애들도 와서 한번 누워 보겠대. 넷이서 아름답게 누워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데 다 뭐 하고 있냐면 1시간 뭐 30분 다 누워서 이거 보고 앉아 있네요. 뭐 같이 있고 싶어 갖고 거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래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나도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고 이게 문제구나. 난 봤어요, 그날. 아니, 한 공간에 굳이 들어와서 엄마 아빠 나 오늘 같이 좀 있으면 안 돼? 그래. 들어와. 그랬더니 와서 서로가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세상 요즘엔 회의 시간에도 핸드폰 봐요. 회의하는 시간조차도. 예전에도 청년부 맡았을 때 청년들하고 뭐 회의하잖아요. 세상에 회의 시간에도 이거 보면서 회의하더라고요. 와, 이건 관계성의 상당한 파괴예요. 그 짧은 시간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주는 시간 아니에요? 대화하고, 그게 회의든 뭐 그냥 한담을 나누는 것이든 그 사랑을 나누고. 이게 가족도 요즘엔 보니까 제각기 살아가고 뭐 권위니 질서니 이런 건 옛날에 다 사라졌고요. 중요한 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책임도 서로 배려도 사랑도 안 하면서 그래도 가족이 유지되는, 결국은 가족을 통해서 내가 뭔가는 필요하니까 가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필요는 채우겠다 이거죠. 필요는 해. 근데 책임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근데 실제로 지금 가정도 해체돼 가고 있어요. 그냥 모양만 가정이죠. 실제로는 가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엄마 역할이 있고 부모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역할들이 다 파괴돼 버렸다. 그러면 뭐가 지금 해체되고 있는 거죠?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요 개체와 공동체의 조화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개인이 존엄이 여겨지면서도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 주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이 회복돼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 가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제 이 시대의 화두는 가정이에요. 사상적으로도 다 가정이 파괴돼 가고 있어요. 어제 뭐 MBC 뉴스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요. 출산율이 낮아진다. 그 대체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얘기 나오죠. 뭐 게이, 레즈비언 가정도 인정해 주자. 왜?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면 되니까. 그거 보면서 섬찟했어요. 보편 가치는 저렇게 가고 있구나. 필요에 따라서.
근데 아주 오만한 자들이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들이 뭐라고 바꿔요, 질서를. 인간은 가정의 질서를 이러쿵저러쿵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 많지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결혼 전에 질서를 지키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다 부부예요. 결혼식도 안 하는데 이미 부부예요. 심지어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미 가정을 꾸려요. 세상에선 그게 당연한지 몰라도 우리 한길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허락 안 할 거예요. 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 이거예요. 들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안 들키면 치리 못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안심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시대성을 받고 있는 거기에 청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네. 이건 용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웬만큼 용기 안 내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개체와 뭐죠? 공동체. 그럼 당연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듭난 한 성도. 그러나 그들이 뭐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교회냐면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평안을 얘기했는데 이게 참 지난 시간에 개인적인 평안을 말씀드렸죠. 개인의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의 그 뭐라고 할까? 안정감 같은 거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평강을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죠? 맥락으로 지금 설명을 할 뿐이에요. 결국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얼마나 부담이 많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엄청난 소명을 어깨 위에다가 지워주니까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성, 그 일의 무거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불안하는, 동요하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까지 했죠? 모세가 한 얘기가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역자들은 다 하고 살아요. 저도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거 왜 저 같은 인간을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이게 제 자리 맞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부족하니까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입은 옷이 맞나? 목사라는 옷이 내가 입을 옷이 맞나? 이거 혹시 하나님이 입혀준 게 아니라 내가 좋다고 입은 거 아닌가? 가끔 묻는다고요. 그 모세도 흔들렸어요. 막 동요했어요. 불안했다고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담의 그 동요되는 뒤집어지는 마음을 이렇게 평강하게 안정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평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건강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프다가 건강하게 해줄 수 있지만 육신적인 건강 자체가 평강을 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또 아프니까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평강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안정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와 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정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썼던 그 시편 몇 편이에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한 일을 베풀고 있는 것을 자각한 자에게 오는 지극한 평정, 안정. 그래서 세상적인 걸 다 뺏겨도 그때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평강이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체와 보편, 개인과 공동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어디 안에 이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 안에. 그래서 개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을 받아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를 논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노력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평강을 얘기할 때는 에이레네 혹은 구약의 샬롬,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아 누구 안에 존재해야지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게 됩니까? 각 성도들 안에. 그래서요, 각 성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이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보는 동시에 그게 전체로 보여야 합니다. 전체가 보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면서 전체가 보여야 돼요. 이것이 조화될수록 거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안을 얘기할 때 두 번째 얘기하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여기서 평강은 개인에게 주신 차원의 평강을 넘어서서 평강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몸을 이루는, 그때 평강은요, 무슨 평강이냐면 교회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평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관계적 평안. 관계적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함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심령 속에 평안이 넘쳐나야 한다. 그러면 이 평안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 평안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빛이라고 했어요. 빛을 감추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그럼 내 안의 평강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평안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요, 이제 세상과 교회에, 가정에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강을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반틸이라는 신학자가 개체와 보편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조화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누군가에게 평강을 주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평강이 누군가를 또한 평화롭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의 산상수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야, 이게 논리가요. 성경은 정말 하나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요, 산상수훈이 떠올라요. 아, 한 말씀이구나. 내 속에 들어온 그 평강이, 화평이 누군가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 내가 화평한 자가 되면 화평한 관계를 만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요, 언제나 주신 것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각 개인 속에 뭐를 주셨다는 얘기죠. 화평을요. 내가 그런 안정감을 갖게 되므로 관계적 안정감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화평케 만드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간 회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돼야 돼요? 화평케 되는 회사. 그러니까 그 얘기는 회사를 그렇게 만드는, 내 주변을 그렇게 비춰주라는 얘기예요. 평안은 성도의 내면에 임한 그 안정이, 그것이 한 개인 속에 임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관계적인 화평을 만드는 것으로 표출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마음의 평안이 존재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안 믿는 자에게 이 평강을 전해주는 건 무슨 행위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다른 안 믿는 자에게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전도라고 하죠. 이 평강이 안 믿는 자에게까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도가 안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기쁨이 그거거든요. 이 안에 이 안정이 예수님 전해갖고 믿게 했더니 그 사람 속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또 우리가 하나 됐구나. 세상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가 나 같은 존재가 또 한 명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내 개인의 평강이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왜 개인 속에 구원받은 자 속에 임하는 평강을 교회론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 개인 속에 임한 평강은 반드시 관계적 평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한 성도 한 성도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평안이 성도의 관계로 가면 뭐가 되냐면 교회론적 평안으로 그것이 결실하는 거예요. 관계적 평안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관계적 평안은 뭐예요? 에이레네가 관계 속에 임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얘기대로 하면 하나로 되게 하셨다. 그 평강이. 이게 무슨 얘기죠? 관계적 평강이라는 것은 개인의 심령이 환경을 초월한 어떤 안정감 속에 들어갔다. 안식 속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교회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이 안정감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안정감이라는 것을 왜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상의 교회 속에 이 하나됨이 나타나긴 해도 아직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성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상교회에서는 그 완전한 천국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아직은 없고요. 그것이 회복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 갈등을 겪어요.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뭔가는 갈등이 되고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와 성도가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그 천국에서와 같은 완전한 일치를 이 지상교회는 사실은 가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막 애를 써야지 하나됨이 지켜간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자신들이 아직은 그런 완벽한 하나를 구현해낼 만큼 그렇게 완벽한 개인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게 뭐냐? 고슴도치다 나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내게도 아직 가시가 남아 있어서 찌르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찔리고 가요. 나는 너무 좋다고 이러고 있는데 가시가 돋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조심하지 않고 저분도 조심하지 않으면 와서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덥석 앉다가 찔려갖고 도망을 가버린다고. 저는 울고 있죠. 왜 찔렸냐고요. 나는 찔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소리가 역시 나는 고슴도치다. 이게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 애써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의 평강이 우리 각 개인들 속에 자꾸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주신 평강을 가지고 무슨 평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관계적 평강.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을 견뎌주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그 부족함을 조심하지 않으므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근신함. 아무리 선하고 노력해도 그래도 다 극복할 수 없는 그 모남.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엄청난 분투와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요, 감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 느낌, 그렇게 감정적인 사랑을 했다가는 몇 달 못 견딥니다. 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어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의지가 발동이 됩니까? 동기가 있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의지가 발동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친목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 또 어떤 세상적으로 감정적인 그 순간적인 정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없을 수는 없고 또 있는 게 필요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은요, 항상 뭐 하기 쉬운 사랑이에요? 증발해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렇게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이에요. 항상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한길교회라면 한길교회 안에서 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이 전해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인식적인 거예요. 진리 인식.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정회원이 되면 그분은 이제 우리 식구가 된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저분이 같은 신앙 고백과 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정서적인 거리가 아니라 진리 인식에 의해서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한 형제이지 그래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관심도 갖고 힘들면 교회가 같이 힘써서 돕기도 하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맺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덜 가까운 사람은 있어요. 그건 정서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이상한 건 아니니까. 교회에서 더 친밀한 분 계시고 덜 친밀한 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다 친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정서적이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 가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길교회로 모이실 땐 더 중요한 거는요. 진리 인식에 근거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게 교회에서 없어지면 그 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은 증발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메튜엘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화는 무엇이다? 일종의 줄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서로 친교를 맺고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평안에 매는 줄의 근원은 뭐냐면 같은 말씀 듣고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과 연합한 이유, 거기서 개인적인 평강이 일어날 때 그 평강으로 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붙들어줌이 관계적인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오니 우리는 이 사랑을 증발해버리고 마는 정서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진리 인식과 진리 믿음에서 오는 매우 의지적인 사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매는 줄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끊어질 수 없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본질로서 붙들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이것이 돼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러한 교회적인 일치라는 것이 우리의 힘에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성도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의 열매가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식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교회를 자꾸 세상에서 동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는 침묵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것을 바로 저렇게 여린 가지와 같은 어린 아이 때부터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꾸 아이들 데려다가 맨날 놀고 뭐 게임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아주 그냥 그거에 쇠뇌가 돼서 아 이렇게 뭘 해야지 하나가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이들에게 매우 잘못된 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야지 예배고 재미없으면 거기 안 가도 되고 이런 사상을 세상의 목사님과 교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암담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연합.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면 성령이 이걸 하시는 것이니까 교회를 이루고 구원받는다는 게 다 이게 인간의 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걸 이루어 가시지만 성도라는, 성도의 삶이라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성도의 실제를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그리고 성도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인간의 애씀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다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이러면 교회는 또 흩어져요. 그게 아니죠. 은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곳에 임하는데 우리 마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인격성으로 나타나니까요. 노력도 나타나고 고민도 나타나고 애씀도 나타나죠. 인내도 나타나죠. 앞에서 얘기했던 게 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겸손과 또 온유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이 얘기가 다 뭐죠? 인격 얘기 하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분투가 나타난다. 근데 은혜죠. 받은 은혜로 나타난 인격이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지켜나가되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힘써 지켜라. 힘쓰는 건 누가 힘쓰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왜 했냐면 은혜가 인격 속에서 그렇게 발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노력과 은혜는 반제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맞아요. 노력하니까 내가 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써는 매우 강한 의미를 담은 헬라어예요. 여기서 힘쓰라는 의미는, 한글로 힘써라는 말은 이 단어의 그 폭을 다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주해자들이 우리가 힘써라는 번역을 했지만 이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말이라고 주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힘써는요 엄청나게 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실패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말고 포기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이루어야 하는 거야 할 때 그때 힘써가 뭐예요? 이 힘써예요. 그래서 이 힘써라는 원어는 매우 강렬한 단어다. 그냥 힘 좀 쓰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실패를 생각하지 마. 그래서 군에 가면 왜 해병대에서 조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실패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힘써.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단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한 일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상황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힘겨운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얘기할 때 쓰는 힘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힘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두 가지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부터 사는 거. 두 번째 뭐죠?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거.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선 핍박이 있고 세상에서는 악한 사상들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힘겨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형적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일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힘쓰라는 말이 배제되면 그것의 교회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과 3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가니까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당신 죽습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택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게 지금 이 심정이에요.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죠. 그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 여기서 눈물로 훈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곧 공격받게 될 것이다.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 안에 있는 죄성이 발하여서 언젠가는 이 말씀을 경히 여기며 소홀히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이 떠나고 나면 곧 그 일들이 교회를 뒤 흔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는 것은 이걸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몸이 찢겨지고 다치고 분열되고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니 이 땅에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가는 길밖에 없으니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교회가 지켜지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은혜를 의지해서 힘써 이것을 지켜야만 교회는 그나마 형적을 지키고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본문은 달라도 제가 볼 땐 에베소 말씀이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3절 말씀을 끝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무엇이냐면 몸된 교회를,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가 임한 성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견고한 연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성도와 성도의 그 교통이, 그 교회의 연합이 견고해서 우리가 이 세상 그 모든 어둠을 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큰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견고히 연합하고 교제해야 됨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을 또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함도 복음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 들려진 말씀대로 성령님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인격을 통해 이 은혜가 나타나고 또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